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 자신의 신상을 세운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미 간 사람이지만 김일성이 북한에 자기의 신상을 세운 이유, 그리고 주체 사상을 만든 이유도 자기를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리 젊을 때 의기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도 나이가 들고 권력이라는 곳에 들어가 버리면 똑같이 변질되는 모습들이 있죠. 사람들 안에는 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늘 그런 마음들이 있고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런 능력을 받아서 내가 기도해 주면, 제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더 평안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할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내면의 제 자신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보시면 불마차를 타고 이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지켜보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는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향해 내리칩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죠. 그럼 이때 엘리야의 겉옷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겉옷 자락만 만져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정언합니다. 그럼 이때 베드로의 겉옷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만 이렇게 그림자 속에 그림자로 지나가는 것에 있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왜? 낫고 싶다는. 그림자만 나에게 부딪혀도 나을 거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가 능력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겉옷도 엘리야의 겉옷에도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능력이 있나요? 이 책이 능력이 있어요? 이 책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육전사로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부서의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교사였는데, 그분은 모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접대를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이분이 술을 참 많이 드셨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술을 드시고 또 좋은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도 지키고 승진도 하고 수주도 따고 뭐 좋은 결과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 어떤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이 자기 안에 어떤 부담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해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회사에서 내는 회보에다가 자기가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한번 벌어졌다 그럽니다. 그때 이분이 어떤 글을 쓸까를 고민하다가 그 글에다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썼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분은 이전까지 계속 술을 드셨던 분들이에요.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앞으로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 회보에다가 굳이 그것을 넣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말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온 회사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어 라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앞으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덮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덮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열어요. 어떤 상황에서 덮느냐 하면 내가 불리할 때는 덮는 경우가 많고, 내가 유리하면 열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열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모든 직원이 자기를 볼 거 아니에요. 저 크리스찬이라고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죠. 요즘은 좀 상황이 틀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의, 자기 회사의 이 회보라는 것이 회사 내에서도 돌지만 자기 거래처에도 이렇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때 이후부터 자기가 영업을 하는 자리에 가면, 영업을 하는 자리가 술자리잖아요. 요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술자리인데 가면 술을 먹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분이 참 신기해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는 주로 사원들이 크리스천들이나 아니면 술과 담배를 천성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됐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영업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손해볼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 이야기인데, 서울의 어느 교회의 장로로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릴 때부터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최소
한 해 나이에 지부장이 됐어요. 지부장이 됐는데 지부장이 되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어느 회사인지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알아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부장이 돼서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 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하리라라는 그 마음 때문에 수많은 영업들도 했을 것이고 또 실적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 결과로 인해서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지역의 지부장으로 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치셔가지고 뭘 쳤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몸을 쳤는 것 같아요. 치니까 그때부터 아마 술과 담배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못 하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승진이 돼서 본사로 발령이 났어요.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본사에 이제 발령이 나서 조금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그 교회 장로로 이제 임직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게 되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회사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 삶이 펼쳐지다가 영업이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사, 그러니까 홍보이사 같은 거 된 거죠. 그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냐면 이 술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하니까. 소위 말하는 예전에 회사들 보면 술상무 있듯이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접대하는 자리가 생기게 되고 이 고객들을 잘 접대해서 회사의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술을 접하게 된 거죠. 장로다 보니까 더 이제 일반 뭐 다른 뭐 집사나 이랬으면 좀 덜했을지도 모르는데 장로다 보니까 본인이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인데 한번 오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밥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즘 다시 술을 한다. 근데 내가 장로가 술을 하는 이 일이 참 부담이 돼. 근데 이것이 일 때문에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겠지? 저는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이렇게 목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외삼촌을 향해서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너의 능력으로만 된 줄 아느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왜 속으로 그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제 외삼촌이 그 회사의 차기 회장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차기 회장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전에 있던 회장이 이제 그만두고 이분이 올라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런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 몸을 때리셨어요. 대장암 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치료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마 그 당시에 자기가 회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치료하면서 하면 되지 않냐.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차기 회장의 자리를 자기 후배한테 물려주고 자기가 나와버렸어요. 그 나오게 된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때렸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발견하고부터 내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윤영아, 요즘 내가 참 좋아. 그러니까 빼짝 말랐어요. 뼈밖에 없어요. 근데 참 좋아. 요즘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읽을 힘도 없으니까 듣죠. 듣는데 참 좋아.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 내가 하나님과 참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삼촌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보면서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는 세상으로 치면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욕심만 내면.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물려주고,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물려주고 자기는 거기에서 내려온 거죠. 내려오고 이제까지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남은 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받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45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서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었고, 정말 이 말씀대로 저한테 참 신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산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나의 욕심에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에서 일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계산적인 생각,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제 민낯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만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요,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돕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돕지 않으면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나 중심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말씀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여러분, 목사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말씀 전할 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 보고 여러분 실망하시죠? 바꾸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때 아멘 해놓고는 돌아가면 그 삶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고, 목사도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고 돕고, 굳이 누구에게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건 알잖아요. 상대방도 약한 거 뻔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선교단체라는 곳에서는 재정에 대해서나 아니면 삶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훈련을 시켜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받았으니 나는 다 된 사람이야 나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여전히 못 살아가죠. 훈련받을 때는 나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자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가죠? 다시 그냥 막 예전으로 돌아가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잠깐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실 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의지에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 눈에 계속 세상이라는 현실이 보이고 물결이 보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물에서 그래도 물에 빠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찾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